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봐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내가 어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이르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낙모하지 말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지으러 왔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울 장로들이 떨려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옵시다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십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함께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왕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열망이라는 걸 한 영화를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관객수 1200만 명을 훌쩍 넘겼던 유명한 작품이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적대 세력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를 대신할 대역을 찾도록 지시하는데요. 그래서 광해와 똑같이 생긴 하선이라는 천민 출신의 남자가 대신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왕의 자질을 갖춘 자는 광해가 아니라 오히려 천민인 하선이었죠. 광해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당파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었지만 하선은 백성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외치죠.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여러분 이 대사 기억나시죠? 이 명대사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이 사랑받는 것은 비록 하선이 왕의 대역에 불과하지만 같은 한 명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왕을 향한 갈망을 건드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왕을 고대하는 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헤매이는 사무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건 참된 왕을 만나고는 싶어 하지만 그런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분별력의 한계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인데요. 당시 사무엘은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본인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때문이었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리라 크게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군사들을 이끌었죠.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만큼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침울에 있는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일어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으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으니 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이 참 걱정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울이 혹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그 계획을 알아차린다면 자기를 죽이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혹시 누군가 묻거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대답하라 일러주셨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방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의심 섞인 눈초리로 자기네 마을을 방문한 그 목적을 물었죠. 그 장로들은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가 관계가 크게 틀어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사무엘의 방문으로 자기들에게까지 화가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자기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새와 그 아들들까지도 모두 초청했죠. 그렇게 사무엘은 마침내 이새의 아들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이새의 아들들은 총 7명이었는데요. 왕의 제목이 누군지 맞출 확률은 7분의 1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7 아들들을 처음 보자마자 그 정답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라는 필이 왔기 때문이죠. 네. 사무엘이 확신했던 자는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핸섬했죠. 제가 옛날 정경으로 군복무하고 있었을 때 제 근무처 가까이에 배우 정우성이 촬영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훤칠한지 그 주변에 있는 촬영 스태프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고요.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서 뭐 멀리서 봐도 정우성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실제로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아마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뻔한 문제를 내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상을 깨버리시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네. 하나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엘은 왕이 될 자의 됨됨이를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장남 엘리압은 사울 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울도 엘리압처럼 외모가 수려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이 가장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그 빼어난 외모와는 정반대였다는 걸 방금 전에 뼈저리게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를 내 눈으로만 가늠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실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암직한 것을 쫓아갔던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데요.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눈을 가장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가장 신뢰한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들 수 있죠. 데니얼 해머메시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사람의 외모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미인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따라서 얼마만큼 경제적인 수입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 외모가 수려한 아주 예쁜 사람들은 외모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수입이 8%가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모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수입이 4%가 낮았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외모가 좋은 사람은 평균보다 4%가 높고 외모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13%나 낮았습니다.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남녀 구분 없이 미국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과 외모가 평균 이하의 사람들 사이에는 평생 3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입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상품을 파는 가게나 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더 엄청난데요. 여러분 카페나 백화점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는 주로 외모가 수려한 직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두죠. 예쁘고 멋진 사람이 건네주는 커피가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손님들은 나도 모르게 더 관대하게 지갑을 열게 되죠. 판매량과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외모가 좋은 사람이 취업도 유리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높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또 심지어 대출을 끄는데도 더 쉽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그다지 놀랍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로 인해서 더 호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외모로 인해 누군가를 적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상대방의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상대방의 옷차림, 액세서리, 그리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 등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존재의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내 눈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의존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흘린 땀들과 내가 이룬 업적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는 명예와 성취 중심의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갈망하면서 관계 중심의 삶을 살죠. 이처럼 저마다 꿈꾸고 있는 내 행복의 얼굴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정말로 행복해 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내 행복의 옷차림이 있죠. 이런 행복의 외모를 갖춘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높은 학력,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 부동산 가치가 높은 내 소유의 집,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는 나의 좋은 평판, 내 자녀들의 성공 등등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물론 지금 나열한 것들은 중요하고 좋은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본질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행복의 겉옷을 둘러입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으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만 내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삶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은 자신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니 이처럼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내 영혼은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행복이란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행복을 정의하시기를 행복은 행복 그 자체를 쫓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내 행복보다 중요한 그분을 쫓는 그 상태, 그 자체가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 하나님은 내게 소중하시다는 걸 진정 알아보는 자는 이미 행복이란 상태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눈을 가장 신뢰하여서 행복의 겉모습만을 쫓으니 행복보다 중요하신 그분의 존재가 내 시야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내 자신이 진정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죠. 이것이 내 눈에 보암직한 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엘리압의 외모만 주목했던 사무엘의 그 무지함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가르쳐 주셨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계속해서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여쭤봤는데 이새의 7 아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곳에 전부 다 모인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느라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서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 했죠. 그가 도착하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누구죠?
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장면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은 결국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라서 주인공은 분명 다윗 같은데 다윗이 말하는 대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무엘도 장로들도 이새와 다른 형제들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단 한마디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홀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무대 조명을 오직 하나님께만 비추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권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밭은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결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는 나름 선한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가 그의 눈에 너무나 보암직해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이는 잔혹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원래는 내 눈이 가리키는 행복의 겉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전체를 이끌어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겸손한 왕으로 다듬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눈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본인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분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그림 속 모습이죠. 굉장히 윤기 넘치는 머릿결에 백옥 같은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아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죠?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셨을까요? 아니죠. 이 그림은 그분이 내 눈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 말하기를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모자라서 그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받고 가난했던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갖추고 계신 조건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그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멸하고 핍박했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눈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어둠 속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가리키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성령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나의 진정한 왕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더욱 확신토록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죠. 세월의 그 흐름 앞에서 우리의 외모는 나날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어서 주름이 늘어가고요. 머리는 점점 희어지죠. 눈도 총기를 잃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들게 갖추어 놓은 그 좋은 조건들도 점점 바래져 갑니다. 그와 동시에 내 눈앞의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하고 무겁고 버거워지는 것만 같죠.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운 것 같아서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질 때도 있죠.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참 가치는 내 눈에 비친 내 모습, 남들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유일한 가치는 이런 몹쓸 나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남들의 눈이 나를 향해 뭐라 할지라도 그분의 눈은 언제나 나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지금 아직 초라하고 미성숙해 보일지 모르나 그분은 언젠가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될 우리의 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다스려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 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